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베푸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요, 또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유를 한번 되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는요 여러 가지 필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그죠?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되고 하여튼 건강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드리고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숫자가 112만 명이 됩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질병과 사고를 만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복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까지 오려면 차가 있어야 되고 운전면허증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차 없이 운전면허증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더 큰 복을 받은 거죠. 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보통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야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또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는 교회가 없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와 비교해 보면 그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껏 나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없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내일 연휴인데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는 아마 떠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떠나보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만은, 나는 뭐 놀러 갈 여력도 없고 형편도 안 돼서 못 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한 사람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의 말씀 상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따뜻한 품 속에 우리가 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미련하고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하나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좋은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잃어버리지 않고 꼭 간직하여서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외 없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고
더 나아가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일하심, 역사에 대하여 오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들면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역사를 단순히 영적인 능력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보이면요,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런데 일상의 생활 가운데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은 어색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능력과 권세에 대한 관심은 엄청 많은데 그 삶의 인격적인 열매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님을 닮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어떤 능력과 권능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상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거짓 영이 왔다 갔다 해도 따라가 버리는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역사하심을 제한시켜서 단순히 방언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든지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으로 제한시켜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자꾸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합니다. 주인 노릇.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성령님을 불렀다가 보냈다가 던졌다가 받았다가 이런 이상한 현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게 되지요. 예, 성령 하나님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안 일어나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그러고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어떤 황홀한 체험이나 어떤 신비 체험을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역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코드를 그냥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 코드에 맞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자기 코드에 안 맞으면은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정죄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음악이라든지 혹은 기도라든지 혹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성령님을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이 모든 오해들을 확대시키고 재생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못 받고 못 누리도록 회방을 자꾸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좋은 것,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죠. 근데 원수 사탄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얻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해가지고 인격 대신에 어떤 능력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개인의 어떤 체험으로 제한시켜버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떤 개인 체험화 시켜버리는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씻다가 물이 더럽다고 물을 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아이까지 같이 버리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병이 나면 그걸 고치도록 해야지 병을 고친다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바로 잡고 그 문제를 바로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지 취소해버리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된 역작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애초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새로운 일을 계속 행하셨고 지금도 온 세상에서 새로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시고요.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하나 되게 만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찬양이 살아나게 만들고 성도의 친밀한 교제 회복시켜 주시고 성경을 무시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도록 만들어 주시고 예배를 즐거워하게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는 성공과 실패는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을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성령 하나님 없이도 마치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립니까? 심하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상을, 우리의 형편을 잘 표현하고 포장해 줄 말들이나 의식이나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갈급하고 더 사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사역은 세상을 책망하시고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목적이 뭐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회개도 안 해요.
그러면서도 점점 교만해지고 고집스러워지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두 가지 방향을 살펴보는데, 그것은 하나는 교회를 향하여 하는 사역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그 첫 번째, 교회를 향한 사역은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부지런히 가르치셨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르치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깨닫게 만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너희들이 비로소 이해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교회가 이 진리를 전파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사이즈로? 아닙니다. 사이즈가 건강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크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작아도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작으면서도 너무 건강한 교회가 있고 엄청 크면서도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건강의 척도가 아닙니다. 재정 능력, 형편, 그것도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교회 건강이 뭐냐? 얼마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분에게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얼마나 진리를 파수하고 지키고 그 진리를 전파하고 있느냐?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사상들은 마치 바다 물결처럼 왔다가 갑니다. 시대마다 유행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유지하려면 많은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세상의 것들이 좋다, 더 빠르다, 기술이, 문화가, 음악이, 사상이, 생각이 훨씬 더 세상에 앞서간다. 교회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교회는 아직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느냐? 2000년 전에 그 말씀인데 아직도 1.1획도 변함없는 진리로 믿고 있느냐?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느냐? 좀 현대적이 돼봐라. 좀 세련돼봐라. 아직도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는 그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느냐? 그는 오래전에 우리 다 들었던 거고, 그런 이야기 말고 좀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거. 십자가도 있지만 나머지 또 다른 것 좀 보태가지고 좀 세련되고 합리적이고 들을만하고 누구든지 들어도 설득될 만한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세상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와서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세상의 것들이 인기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좋다 그러고, 그런 걸 보고는 열렸다 그러고, 그리고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물결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무장해서 그 세상의 시대 정신들, 세상의 유행들이 얼마나 한시적이냐, 왔다가 가는 그런 것들이냐, 그것을 밝히 드러내야 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그 진리만이 영원하다는 것, 이 진리만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신자와 교회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것, 교회가 놓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것 없으면 교회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자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들은 것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들은 게 어디서 들었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했느냐? 족장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단 한 가지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과 제사 제도와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로서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시고 진리대로 사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성취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는 자들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바로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13절에 보니까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장래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모든 일이 장래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의 심판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장래일이죠. 주님이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가 모든 진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듣고 배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뭘 봅니까? 영화로우신 주님을 봅니다.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일어날 모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눈을 들어 볼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보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옆에 사람 의식하면서 리듬을 같이 맞춰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 같이 갑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해 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매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매여 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그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그리고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가운데 정결한 신부답게 주님 만날 준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한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잡았다가 없어지고 잡았다가 놓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 신앙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 이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고 유지할 수도 없고 마지막까지 이룰 수도 없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가 세상을 책망하셔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이 교회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게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오신 진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만들고 그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나와서 마침내 영광스럽게 변화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알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심으로 마침내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을 소망하게 만들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이 앞으로 누리게 될 신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집중한 것이 뭐냐?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왜 오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방언, 신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방언, 신유, 귀신 쫓아내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 안 쫓아가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내가 내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럴 때에 성령의 그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을 갈급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성령 충만의 표시가 뭐죠? 성령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배우려고 그러고 더 알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개인의 경험, 신비로운 체험 거기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싶어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때로는 방언을 통하여 때로는 신유의 역사를 통하여 때로는 귀신 쫓아내는 역사를 통하여 병나는 역사와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회개하는 것, 진리를 배우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신자와 교회가 제일 잘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거라는 걸 깨닫고는 겸손히 낮아지는 거. 이게 신자가 제일 잘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제일 잘해야 될 일이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진리를 더 갈급하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신자가 제일 잘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고 30년 평생 살았고 설교 시작하면 척하면 무슨 내용인 줄 알겠고 설교는 무조건 30분 안에 마쳐야 되고 비전 라이프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게 나는 옛날에 다 끝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정, 그래서 내가 나타나기보다 내 체험이 앞서기보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표시죠.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 용서함의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익히고 내가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에 진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짓 영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막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성령의 역사다 그러고 인간적으로 막 그러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계하다가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일들은 그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 기도 못합니다. 말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건 가능하지만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할 수도 없어요. 노래는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아니고는 온전히 주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고 그래서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 지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가득 메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